예, 1절에 6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일전에 공부하면서요, 그 창세기 1장을 좀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창세기 1장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힘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힘내라는 단어가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힘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못한 이유는 몰라서 번역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창세기 1장의 힘내를 풀지 못하면 성경 전체가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일반적인 것 좀 풀리지 몰라 조금 이게 어려워지거나 깊이 들어간 부분들은 성경이 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이 힘내라는 단어가 힘내니, 힘내 이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설명드리기를 창세기 1장에서 힘내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됐는데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와 저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요, 저기.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와 저기를 이렇게 좁혀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 왜냐면 진리는 내려올 수 없잖아요. 진리는 진리가 이게 뭐 꺾이거나 진리가 다르게 갈 수 없잖아요. 진리는 진리니까. 진리는 항상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말씀을 배우는 모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바로 여기에 가치관과 의식구조, 생각과 세계관들이 저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이것을 혼돈과 흑암과 공허 상태다. 이게 무정경 상태. 무정경 상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고 지옥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게 사실 무서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로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는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고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말은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바로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여기와 저기를 설명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개간하고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고 이렇게 가는 거야. 1시기에서 4시기에서 6시기를 1시기와 3시기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첫째 날에 셋째 날은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은 예수님에 관한 부분. 예수님은 여러분 육신적인 옷을 입고 오셨던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바로 그것을 창세기 1장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터득이 안 되고 깨달아지 않은 성경이 열리질 않아요. 아마 이번 주에 제가 그 고린도후서 아마 3장 10절인가 그 체질이 뜨거운, 물질이 뜨거운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면서 라오디게교를 열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보니까 결국 창세기 1장을 해석 못하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 창세기 1장 문제예요. 그래서 대개 제가 이제 주석서들 다 찾아보고 또 일반 여러 해석서들을 좀 다 찾아봤는데 한결같이 그걸 풀지 못했어요. 그리고 원어로 된 그 뭐 주석서랄지 원어를 풀어가는 이런 해설서랄지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이 원어의 해설서나 주석서를 보고도 봤는데
그걸 풀어놓은 책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원어를 본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왜? 1장이 안 풀리니까. 창세기 1장이 안 풀리니까 안 풀려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이 토라, 율법과 계명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 정리할 것은요. 원래 이 십계명이라는 말 자체가 좀 잘못된 거예요. 십계명 해버리니까 좀 이게 복잡하게 됐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여러분 신명기 말씀 보면 그게 뭐라고 됐는가 하면 10마디 말씀들. 히브리 원어는 10마디 말씀들이라고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개념은 말씀들이에요. 10마디 말씀들. 그래서 10마디 말씀들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주일 성수 문제가 613개의 토라로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에 관해서 613개의 토라의 계명, 이게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건데 613개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613개가 토라란 말이거든요. 이게 토라란 말이에요. 토라는 말 613인데 613이라는 이 숫자는요. 아랍의 숫자는 토라란 말이 되고요. 토라는 말을 우리로 적용해 보면 바로 248개 뼈 마디마디가 365일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게 토라예요. 이게 10마디 말씀이에요. 이게 토라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뼈 마디가 몇 개냐면 248개예요. 248개 뼈 마디가 365일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게 뭐냐면 토라예요. 그게 10마디 말씀이에요. 10마디 말씀은 이 토라의 내용들을 요약해 놓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약한 것이 신약에 와서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렇게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요약이에요, 요약.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게 요약된 거예요. 바로 이 문제예요. 결국 우리 뼈 마디마디가 365일 진리의 길을 따라 토라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 이게 여기에 살면서 저기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 쫙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바쁜 시간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일을 했다가 이제 공부하는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이제 공부가 쉽지 않아요, 또. 저도 한 3개월 또 일을 하다가 공부로 이렇게 돌아가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제 좀만 하면 또 잡혀가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공부하고 또 제가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계속 좀 해나가는데요. 우리 박성서 집사님이 지금 의정부에서 오시잖아요. 밥값을 해야 되겠다, 제가. 이분들이 좀 멀리서 오시니까, 밥값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굉장히 이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냐면 밥값 모두 보이면 안 되잖아, 이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여러분의 뼈 마디마디인 248개 뼈 마디마디가 365일 진리의 길을 따라서 그대로 걸어가는 거. 이게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서 여기의 길. 이 길이 막히면 안 돼요. 이 길이 쫙 고속도로는 뚫려야 돼요. 이 뚫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마 우리 그 계시록 공부할 때 공부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딱 서 계신 거예요. 그게 끝에 여러분 그 히브리어 어떤 그 알파벳 끝에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히브리어라고 하는 단어가 첫째 따라서 마지막 단어가 이 베이트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타우가 끝에 있다고 그랬어요. 타우.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가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게 히브리어 22자에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중심도 딱 해놨고, 중심이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설명드렸죠. 그 단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통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이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 또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이죠. 실질적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얘기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성전을 지어가는 거. 우리 고린도 후서 같은 데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시고 부활 성취를 이후로 우리에게 너희들 성전이다. 네 몸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성전을 지어가는, 뭘로 지어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어가는 과정이 쭉 가다가 끝에가 누구를 만나요? 말씀을 지어가다 끝에 가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에덴 동산이 열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룹과 화영검을 두어서 다시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랬죠. 그걸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동쪽의 모든 성막 가운데 보면 그 시내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성막 또는 예루살렘 성전 똑같아요.
예루살렘 지금 성전에 가보면요, 성전이 이렇게 굉장히, 물론 지금 황금 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이게 동서남 열리긴 열렸습니다만, 지금은 원래는 동쪽 문만 열리죠. 동쪽 문만 평소에 열려 있다고요. 그게 동쪽 문이에요. 성막도 여러분 동쪽이죠. 시내산에서 여러분 어느 쪽에 문이 열렸어요? 시내산에서 동쪽만 열렸어요. 그리고 바라봐요. 시내산을 바라본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결국 가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바로 타우 다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에덴 문이 열린 거예요. 에덴 동산문. 에덴 동산 문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과 하늘은 하나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에 마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리됐던 하늘과 땅, 이것들이 하나로 연결돼요.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요, 참 이게 뭐랄까요, 신비한 체험이랄까요, 그 진리 말씀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준비하는 것이 아마 몇 주 후에 설교할 거예요. 계속 좀 말씀을 준비해 가는데, 지금 우리가 89번째 이제 설교를 할 차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96번째 지금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진리를 발견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을 그때 여러분 받으시면 되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리 말씀을 따라서 쫙 하다 보면 여기의 삶이 저기와 딱 하나 되는 그 순간, 이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문이 열려야 돼요. 이 문이 열리면 나중에 하늘과 땅이,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의 성전이 새 예루살렘 내려온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잘못 해석이 되면요, 이상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잘못 풀어버리면 이런 본문들이 아주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본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풀어서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인데, 어떻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수요 예배의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 일단 계명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익숙한데, 그것을 바꾸어서 이 10계명이란 단어를 10마디 말씀들이라고 바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계명이라고 좀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속에 내리 박혀 있으니까 토라 안에 계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율법이 뭐냐, 토라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신명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이것을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우리의 길, 교훈,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토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세기와 신명기까지가 신앙생활의 모든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를 배우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실제로 창세기 1장 1절만 풀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말씀을 풀어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10계명이 있다, 10마디 말씀들이 있다. 그러니까 율법, 토라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큰 틀이고 큰 것이고, 계명이라고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 10마디 말씀들은 그 율법 속에 포함된 일부예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이 두 돌판에 기록했잖아요. 두 돌판에. 그 두 돌판 여러분 그 모세가 그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했을 때 던져버리잖아요. 그런 거. 그건 깨트려야 할 부분. 신약 시대가 되면 이 두 돌판 없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 돌판을 갖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토라의 말씀과 그 토라의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토라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그 요한복음 2장의 말씀 가운데 그 물로 포도주 된 사건,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뭐예요? 그거잖아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이 그거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들이 우연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이적이거든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적을 일으킨 내용이 뭐냐면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예요. 가나 혼인잔치인데 곧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물이 6항아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어떤 6일 창조의 7째 날 안식. 그렇게 다시 설명하면 우리 인간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6 더하기 뭐가 있어야 돼요? 1. 이미 우리 다 배웠죠. 복습이에요. 6 더하기 1이니까 1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더했을 때 우리가 7이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안식하고 여러분 쉼을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과 은혜, 쉼, 안식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잘 믿지 않고는 7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6은 여러분 이게 666. 6은 마귀 숫자지요. 땅 숫자예요. 땅. 마귀 숫자, 땅 숫자예요. 그러니까 666. 그래서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를 666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6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고 짐승이에요. 근데 6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뭐예요? 안식과 쉼과 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는 이유는 물론 이런 복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실 복과 은혜를 누릴 사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를 누군가를 세워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슬로 세워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고 권세가 많으시지만 이 땅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는 이슬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복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을 내려주신다. 그건 뭐 기정사실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들은 6개 항아리를 물이 포도주 되게 만들어 놓고 7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것은 물음표를 던져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하지 않지만 그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요? 너희들 7번째 항아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피로 채워. 네 피로 그 7번째 항아리를 채울 때 천국이 이루어져. 하는 복과 은혜가 이루어져.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7번째 항아리를 저와 여러분의 피로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과 산 순교자의 삶,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증거에 대한 삶을 살 때 7번째 항아리는 완성된단 말이죠. 이 7번째 항아리가 완성될 때에 주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가 가능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알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교통 교제가 가능해진다고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거닐고 싶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거닐고 싶으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하늘에 존재하고 계시죠. 존재하고 계셔도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니까요. 에덴 동산 내려오셨다고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하늘 보좌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 그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준비를 아주 공부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라고요. 도대체 하나님 보좌는 어떻게 생겼으며 관이 보좌라는 게 뭐냐 이게 보좌.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보좌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보좌. 하나님 앉아 계신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이런 의자인데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보좌.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앉을 수 없는 자리잖아요, 이게. 그럼 여러분 요한이 여러분 그 하나님 계신 곳에 관해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하면서 홍보석과 녹보석과 이런 찬양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 속에 그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앉아 계실까? 어디 앉아 계실까? 이런 생각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이에요. 바로 그런 하나님, 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내려오시다. 우리 식으로 정리해보면 그냥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 풀어드리지 않았으니까 풀어서 나눠드리겠지만은 지금은 하나님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전제하에 볼 때 그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다고요. 어디로요? 에덴 동산으로. 뭐 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아담과 거닐고 교제하고 싶으셨다고요.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탐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쫓아내버렸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로 요셉 얘기를 제가 설명드렸죠. 요셉 같은 경우는 비록 그 국무총리 대신이었음에 불구하고 요셉이 유리한 것은 뭐냐면 그 국무총리 대신 모든 인장 반지까지 다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권세, 의자 하나만 못 가졌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요셉을 추종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그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 정치인들이 어떤 어떤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그분 돈을 얻어먹었다. 여러분 그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치 자금들이 이렇게 암적인 존재로 거래가 됐냔 말이죠. 그게 리베이트가 형성되잖아요, 여러분. 돈을 얼마 주게 되면 그걸 플러스 몇 퍼센트 이렇게 주잖아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돈을 주고 받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그만 그 알량한 힘을 가지고도 그런 난리를 펴는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고 여러분 인장반지를 가질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청탁에 들어왔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청탁과 이 뒷돈이 들어오겠냐고요. 그런데 요셉은 단호하게 이 인장반지를 가지고도 이 자리를 탐하지 않고 또 일부에서는 우리 식으로 쿠데타를 일으키자. 다 밀겠습니다. 총리 각하 우리 밀 테니까 밀어버립시다, 이거. 여러분 요셉이 한 번만 오케이 하면 이거 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력과 힘이 있고 돈이 있잖아요, 여러분. 권위가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따르는 사람이 여러분 질비하잖아요. 왜냐하면 또 그 사람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할 사람이 많으니까. 그때 요셉이 좀만 다르게 생각하면 애굽의 이 왕 자리는요 일순간이 몰아붙일 수 있어요. 여러분 중간사에서는 공부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그 왕의 자리요, 이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밀어붙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요. 근데 요셉은요 그런 과정 속에도 이 왕의 자리를 탐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직분에 충실했더라.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의 아담과 반대의 사람을 딱 설명해 놓은 거야.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거예요. 바로 저와 이런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면 아담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자리 탐내지 말고 요셉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다. 그것을 설명하기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셉이 자리 탐하지 않아도 요셉이 유대하다 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바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탐내면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런 말씀을 준 거 아니에요. 그게 7번째 행활이에요. 7번째 행활을 채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와 저기의 문제.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 오거스틴이라는 초대교회 교부는 이런 얘기했어요. 구약에서 복음의 모든 진리를 찾아야 한다. 구약에서 모든 복음의 진리를 찾아야 된다. 찾아야 된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 보면 구약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진적인 방향으로 쫙 흘러요. 점진적으로 더 확장되고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스케치해 놨던 것들을 그림으로 색을 입히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구약은 스케치예요. 스케치라면 그림이 다 완성된 게 아니죠. 근데 신약은 그 스케치된 것에 다시금 물감을 입혀서 완성하는 것.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럼 스케치가 안 되면 여러분 그림 완성할 수 없죠. 그래서 그림자와 성취, 완성된 것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의 발판으로 신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 신앙인들 가운데 문제가 이런 뭔지 아세요? 너무나 구원론에 매달려요. 이러면 구원받고 저러면 구원 못 받는다. 계속 이런 그런 논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핵심적으로 흘러가는 게 그냥 구원론이에요. 근데 이게 잘 되어 있냐 이거예요. 구원이 성경적으로 완성되어 있냐 이거예요. 그러지도 못하면서 구원론만 내쳐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관심은 구원론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론은 누가 주관적으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뿐이지 그분이 그 나머지 문제를 결정할 문제지 우리가 결정하거나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구원 못 받았어 라고 얘기할 만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말씀은 배워야 되겠지만 너무나 우리가 그런데 이 구원론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구원 받을 거야 못 받을 거야 너무나 우리가 판단하고 정지하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그 사람 구원을 주는 것처럼 돼버려요. 구원 못 줘요. 우리는 다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자의 입장에 있을 뿐이고 다만 너무나 구원에 치중되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성경에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거 차라리 이런 구원론 여러분이 구원을 안 받고 싶으면 받을 거예요 못 받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 받고 싶다면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 내가 주인을 섬기고 그분이 걸어가신 내가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라고 따라 걸어가는데 구원 못 받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죠 여러분. 그 길을 안 걸어서 문제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진리 말씀 따라 그대로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걸어가셨군요 이렇게 아프셨군요 저도 그 길을 따라 걷고 싶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니 아파요.
십자가 있어.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 고통의 짐들을 지고 가지만은 그러나 주님 가셨기 때문에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저에게 이런 복된 자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저로 하여금 걷게 만들어주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짐이 무거워요. 왜 힘들게 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그런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신앙이 멋진 것이죠. 여러분 그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어요. 나중에 좀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좀 더 해보겠습니다만은 그 레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이렇게 여러분 입장에서 이렇게 좀 타원형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기역자인데 이 끝이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기역자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깎여 있는 상태. 이걸 레시라는 단어예요. 이게 참 히브리어의 상형 문자와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형식이 이렇게 좀 위에 더 나와 있죠. 이렇게 더 나와 있는데 이게 인사 우리 인간이 머리를 숙인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머리를 숙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인간이 머리를 숙일 때 우리가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히브리 단어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메이시 너희들이 머리를 숙이고 너희들이 너 자신을 죽이고 너희가 겸손할 때 네 자신을 이렇게 겸손하게 하라. 겸손하게. 그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죠. 네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럼 내가 하늘에서 너를 높여줄게. 여러분이 머리를 숙이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레시라는 단어가 결국 쭉 가다 보면 레시라는 단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쉰자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 쉰자예요. 이건 유드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레시라고 되는 이 단어인데 이게 단어가 히브리를 만들면 여러분 입장에서 볼게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레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레시인데 이게 글자로 읽을 때요. 레시라는 단어가 발전하게 되면 예수와 이렇게까지 발전해요. 예수님의 걸어가신 것이 뭐냐 이거예요. 레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쫙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이 여러분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 섬김의 길, 낮아진 자리, 십자가로 죽는 자리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머리를 숙이는 거, 머리를 숙인다는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이 머리를 숙인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한 게 뭔지 아세요? 너를 죽여. 네가 가인과 라멕과 니므롯처럼 바벨처럼 높아지면 내가 너를 무너뜨려. 바벨탑 무너뜨렸죠. 지금 우리 계속 그 공부하고 있지, 여러분. 여러분이 바벨탑이 되거나 이게 높아지고 성을 쌓으면 하나님은 헐어버려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지면 하나님 높아주세요. 실제로 여러분이 낮아지면 죽을 것처럼 보이고 낮아지면 여러분들이 창피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요. 그러게 될 때 여러분을 높여주신대요. 여러분 높여주신대요. 여러분 철저하게 낮아지셔야 돼요.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부서지게 되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보시고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아 기뻐하실 것이다 이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 삶이 그거야 되니까 제일 된 목적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성도의 제일 된 목적 그것이 그거니까 여러분 어쨌든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248개 뼈 마디마디가 365일 진리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 여러분 뼈 마디마디가 항상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마디마디가 쉽지 않아요. 몸 전체 248개 뼈 마디마디가 365일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온전이죠. 365일이란 말은 조금 틈도 없이라는 말인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삶 속에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겠죠. 쉽지 않죠. 물론
그 진리 말씀에 들어가서 그 진리 말씀 따라가면 어렵진 않아요. 감당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두니까 저기를 못 보는 거죠. 613개의 이 말씀들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248개의 뼈 마디마디가 365일 저기를 못 보는 거예요. 왜? 이 땅이 메이니까. 이 땅이 중심이 되니까. 이 땅이 우리의 핵심적인 삶이 되니까. 이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 바벨 탑을 쌓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놓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탑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놓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진리의 탑을 쌓으십시오. 진리의 탑을 쌓으면 그 탑 꼭대기에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해도 안 되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토라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서기 이전에 우리 계명이라고 좀 전제하에 그렇다면 아담 때부터서 토라가 전해졌을까 안 전해졌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라가 아담 때부터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이제 이게 어려워졌죠.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죄로 규정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죠. 그럼 범죄의 규정이 뭘로 규정했습니까?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뭐죠? 율법.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하죠, 여러분? 그러면, 아담이 범죄했다 이거예요. 그럼 뭘로 범죄를 알았어요? 뭘로 알았죠? 율법을 통해 알았죠? 그렇죠, 여러분. 그 여러분들 생각 속에 지금 아담부터 시작해 노아, 아브람 쭉 오는 과정 속에 그 당시에는 토라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는 전제에 우리가 있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다음 배울 때에 아담 때부터서 이 모세 이전까지 이때는 토라가 전해지지 않았다는 전제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속에 나온 창세기부터 모세 전까지 죄를 정죄하고 죄가 판명되고 정죄된 장면들이 있잖아요. 노아 때, 아브람 때 이러면 다 그렇죠. 그럼 그때를 어떻게 쓰게 낼 거냐 이거죠. 어떻게? 실질적으로 아담이 선악을 따먹었던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죄를 범했다고 얘기하고 에덴 동을 쫓아냈던 모든 것들은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아담을 쫓아냈다 이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공부가 왜 필요하냐면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가 시내에 섰을 때의 토라가 내려왔다 이런 관점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섰을 때는 10마디 말씀들을 통해서 토라를 요약해 준 거예요. 토라를 요약해 주고 더 나가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그 다음에 제사장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예배는 어떻게 드릴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토라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10마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두 계명으로 정리됐죠. 이게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딱 두 마디 요약해놨잖아요. 두 구절로 정리해놨잖아요. 한 구절은 하나님 사랑, 또 한 구절은 이웃 사랑. 그게 여러분 뭐예요? 10마디 말씀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요약하면 10마디 말씀이 되고 10마디 말씀을 요약하면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연결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서신서로 가게 되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한마디로 요약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출발했다 가면서 쭉 요약되면서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신서 그렇게 기록됐죠, 여러분. 서신서에 가서 보면
이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서로 사랑해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 성경이 딱 요약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정리 되십니까? 정리되셔야 돼요. 정리를 하셔서 아담 때부터서 이미 토라는 선포되었다. 그리고 노아 때도 마찬가지. 노아가 여러분 방주 만든 그 시기 동안에 복음 전했죠. 토라 말씀 전했단 말이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가리켜서 미친놈 그랬단 말이죠. 진리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지금 시대도 여러분 말씀 제대로 가르치면요 이상하게 봐요. 요즘 또 이상한 이단들이 있어가지고요 성경 공부하자면 여러분 이상하죠. 제가 이번 주에 그 설교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하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가끔 이제 목회자들에게 요즘 목사님 어떤 설교해? 라고 저기 물어보면 창세기 요한계시 설교합니다. 그러면요, 그러세요 목사님?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러세요?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그 말 속에 뉘앙스가요, 변 목사 이상하네. 이런 말이 포함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거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도 배워야 되고 요한계시도 배워야 돼요. 또 다른 성경도 배워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창세기와 요한계시 배우면 서론과 결론이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포함되어 다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근데 창세기를 앞으로 얼마나 갈지 저도 몰라요.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를 제대로만 배우면 신앙생활 하자 없어요. 하자 없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 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모세가 시내에 섰을 때 토라가 선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토라를 요약한 말씀을 주셨다. 그를 10마디 말씀으로 하나님 요약해서 돌판에 기록하셨다. 그래서 두 돌판이야 그러죠. 두 돌판의 내용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돌판에 뭐가 첫 번째 기록됐어요? 두 번째 돌판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 하나님 공경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두 돌판이 출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좀 정리를 해보시죠. 여러분가 혹시라도 이 일 못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우리가 율법 계명적으로 풀어보면 너무나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고 왠지 모르게 우리를 압박하는 느낌이 와요. 계명 이렇게 하면. 그리고 율법 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압박으로 와요. 그러나 이것을 토라라고 보면, 실제로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얘기하니까요. 그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토라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10마디 말씀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10마디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 너무나 우리는 지금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좀 풀어놨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유익하도록 성경을 주셨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성경을 주셨으니까 여러분을 구속해서 그냥 아빠하고 그냥 쥐어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들을 진리 말씀 따라 잘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여기 초점으로 성경이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10마디 말씀들 이전부터서 하나님의 토라는 선포되었고, 그대로 하나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다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만 열어보고 여러분 다음 준비를 해오시고 기도해 오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서 토라가 나온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토라가 나온다. 진리 말씀이 나온다. 율법이 나온다. 그렇게 됐죠.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이게 토라에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시온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 율법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이거예요. 뭔 말이냐.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죠.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사야서나 또 기타 다양한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사야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이사야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내용을 한번 3절인가 그럴 겁니다. 그걸 읽어보시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하는 정도는 조금 고민해보고 오시면 아마도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데 좀 도움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강단에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에스겔 4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진리 말씀이 나와서 여러분을 적시고 흘러나가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이곳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메말라요. 바짝 메말라요. 제가 오늘 좀 제가 들을 수 있는 거, 좀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으니까 들을 수 있는 것만 제가 화분을 옥상에 좀 올려놓으니까요. 그동안 이제 바빠서 물을 못 줬잖아요. 바짝 말라가지고요. 곧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어떤 나무들은. 물을 주면 살아나겠죠. 똑같은 영양분을 안 주고 물을 안 주면 어떤 나무도 말라 죽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화초들이 있는데 이 화초들을 물을 한 달만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 죽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으면 살아나요. 말씀을 못 먹으면 여러분 천하 누구도 죽어요. 영혼 메말라요. 영적 갈증을 느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이 강단의 말씀을 잘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선봉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요즘 목회자들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지적하면서 5가지를 얘기했어요. 다 소개를 못 해드리겠지만 2가지 정도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됐어요. 너무 목회자가 바쁘다.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목회자에서 설교를 감정에 호소한다. 감정적으로 성도를 막 감정으로 끌어올려가서 막 간다는 거예요. 막 목회자가 여기서 막 울기도 하고요. 막 어떻게 쉽게 쇼를 하는 거예요. 저는 쇼를 봐요. 쇼로. 너무나 성도를 감정을 잡아가서 감정의 호소와 감정을 끌고 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은혜 받아요. 그냥 오늘 말씀을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가 은혜 받은 거예요? 감정의 호소, 감정. 혼에다가 호소한 혼에다가. 그래서 손봉호 교수가 그 얘기를 해놨어요. 감정의 호소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 문맥에서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바르게 전해준 것이 설교가 된다. 요즘 목회자들이 그것을 안 하고 있다. 본인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소한도 5시간, 6시간 설교를 준비하고 어떤 경우는 이틀이 거쳐 설교를 준비한다는 거죠. 자기도. 그런데 요즘 주의 종들이 너무나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고 또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읽지 않는다. 그리고 감정을 자극하고 감정을 호소하고 이러니까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간다. 영적으로 죽어간다. 이게 주의 종들의 문제야. 5가지를 해요. 5가지를.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 영혼은 샘솟듯 살아날 거예요. 살아 움직일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감정에 호소해서 여러분들 감정을 건드려 주잖아요. 감정. 요즘 목회자들도 그 감정을 건드려 묘하게 목회하는 분들 많아요. 얼마나 이게 인간적으로 성도들을 탁탁 그걸 건드려 줘요. 그럼 성도들 입장에서 목회자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감정을 건드려 주는 목회라는가 잘 보셔야 된다고. 기도하겠습니다.